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갈수록 쫓아오는 사랑, 도망갈수록 쫓아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요. 이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토하여 밖으로 나온 이 스토리는 굉장히 만화 같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그리고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단순히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기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 안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게 하는 구원사적 복음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요나서 강해 시리즈를 나가며 요나서 전체를 훑어볼 텐데요, 이때 우리가 이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가 마음 안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를 발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우리가 복음적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등장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고도 유일하게 이 요나서 하나만, 요나서 성경이 하나만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그런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시작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부터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 예사롭지 않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대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직접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흐리멍텅하게가 아니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 무엇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악독이 가득한 곳,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 가득 차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 성읍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선지자의 행동이 너무나도 가관이고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도망하였다. 말씀을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반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 니느웨,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아슈타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니느웨를 주목하고 있는 그곳에 혼자 가가지고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가득 차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혼자 저기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 신도들이 득실득실 하는 데 가서
너희들 하나님의 악독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돌맞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아까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도망했다 그랬죠. 그 도망의 목적지로 삼은 것은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 지역으로 몸을 피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 안에 조금 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면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그 요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조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이제 오른쪽 맨 상단 위에 있는 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한 곳이 바로 그 니느웨고,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맨 끝에 있는 곳이 이제 다시스입니다. 맞죠? 다시스 왼쪽.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니느웨에서 요빠까지 가가지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보면 요빠까지 거리가 약 880km, 그리고 그 요빠에서 다시스까지가 약 4000km. 그러니까 도합 합치면 약 4880km, 약 5000km 되는 거리를 항해하러 떠난 거죠. 지금 이 니느웨는 현재는 이제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니느웨 당시에 이런 유적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지명 확실한 곳, 우리 이라크의 이제 모술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의, 현재는 스페인 남부의 타르테소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편 끝쪽에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나는 정반대, 극반대의 지형인 다시스를 향한 것입니다. 그 거리, 지형의 거리가 5000km가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형적인 거리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정도 거리가 되고, 부산을 왕복 한 번으로 10번을 갔다 와도 좀 못 미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단순한 지형적인 거리가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의 마음의 거리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의 거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피신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그 5000km를 향해 떠나는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혼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일까? 대답해 보셨나요?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존전과 면전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고 계시진 않은지요?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은혜와 같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뚝뚝뚝 떨어질 때는 아멘이고 할렐루야지만, 니느웨로 가라,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나는 요나처럼 거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 나는 아멘으로 니느웨를 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시스를 향하는 사람인가?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도대체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지정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요, 또 우리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때 나는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참하는 자인가,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4,000km가 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일으면서 배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을 청해서 자빠져 잡니다.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 요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열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사실 요나는 알았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폭풍을 주셨구나,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밑으로 가서 숨습니다. 가장 배 밑층으로, 그 큰 배의 가장 밑층으로 가서 딱 누워버립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여기 숨는데 어떻게 알아? 한숨 자고 나면은 좀 상황이 괜찮아져 있겠지. 선원도 속였습니다. 선장도 속였습니다. 사람들도 속였습니다. 시간도 속였습니다. 환경도 속였습니다. 다 꽁꽁꽁꽁 숨기고 숨어 도망했습니다. 내가 이 배 밑창에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계속 가려던 다시스를 향하자. 다 잘 될 거야. 설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도 까먹겠지. 사람도 속이고 환경도 속이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냥 잠자코 있으면 배가 좀 쪼개져도 가만히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설마. 이 정도쯤이야.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런 요나의 모습을 비난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 떠올랐던 것은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 시절,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외부에 있는 한 크리스찬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보아하니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신앙생활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예배 하나도 안 빠졌고요, 봉사도 했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드려야 되는 거 다 드렸고요,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자꾸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그냥 모이면 안 되다 보니까 빼먹다 보니까 지금은 예배도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목사님, 제가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역으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은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사업도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하나님이 치시지도 않고, 그냥 원래의 삶이 그대로네. 지금이 좋소이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착각이 굉장히 잘못된 실수고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 숨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잠을 잤다고, 누워서 깊은 잠을 잤다고 나오거든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숨어지는데 괜찮은 거예요. 우와,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안 살아도 두 다리 뻗고 누워 깊은 잠을 잘 수 있네. 와, 원래 하던 일, 오히려 더 잘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고지곳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던 그 세월이 너무 지나친 열심은 아니었나? 꼭 굳이 그래야 되나? 안 그래도 깊은 단잠을 잘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니느웨를 가라 하든, 나는 그것을 좀 외면하고 내 안에
깊은 배 밑창으로 들어가 단잠 자련다. 지금이 좋소이다.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정도만 해도 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 지금이 좋소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단한 착각과 오류라는 거죠.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단잠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배 밑창에서 자는데 아무런 이상 없잖아.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 큰 바람이 큰 폭풍이 돼서 왔고 배를 휩쓸어 버립니다. 결국에 그 큰 폭풍 때문에 모두가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겁이 나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지 때문에 그런지를 아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니 내가 이제 여기에 떨어져서 이제 나를 던져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빠지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에 그만 잡혀 먹게 됩니다. 큰 바람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넘어가려 했더니 큰 물고기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물고기가 왜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바다, 아까 전에 우리가 지도로 본 그 바다에는 그 파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고 폭풍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 당시 그 바다의 환경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폭풍이 와서 배가 깨졌고 그래서 바다에 빠졌더니 큰 물고기에 잡혔다.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성경이 차단시킵니다. 성경이 완전히 그렇게 차단시키고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내십니다.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게돌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거센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던지신 강력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냥 우연히 가다가 폭풍을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람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 보면 큰 물고기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냥 큰 물고기가 나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만난 죽음의 상황,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상황,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난 것, 큰 물고기를 만난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그 죽음의 순간으로 폭풍을 주시고 물고기에 잡혀 먹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삶을 살 때 얼마든지 단잠 잘 수 있다는 거고요, 얼마든지 사업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어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단잠 자고 있는 자를 깨워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원들 속였습니다. 선장 속였습니다. 사람들 다 속였습니다. 세월 속였습니다. 시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배 밑에 단잠 자고 있던 요나를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폭풍을 의도적으로, 죽음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죽음의 상황을
죽음의 코너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셨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적으로 멀리 떠나버리면 그 삶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기꺼이 출몰시켜서 우리를 그 배 밑에서 깨어내실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지점이 되는가를 오늘 첫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붙잡혀 오셨습니까? 좀 가볍게 이야기해 보자면 아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왠지 오늘 아내의 말에 응하지 않고 교회를 안 가면 일주일이 너무 지옥 같을 것 같아서 목덜미 잡혀서 온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남편의 극성에 못 이겨서 겨우겨우 발걸음한 아내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진지하게 깊은 부분을 다뤄보자면 삶의 큰 바람이 내 배에 찾아와 내 배가 깨져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쳐오나? 그리고 그 큰 바람을 피해서 바닷물에 퉁덩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나를 집어삼켜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른, 붙잡혀 온 큰 물고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이곳에 온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상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붙들어 주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물고기를 보내셨고, 정말 사랑해서 그 폭풍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문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무슨 고난이 축복입니까? 폭풍 맞아서 배가 깨진 게 축복이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딸아이가 있는 겁니다. 엄마를 닮아 그 미모가 출중한 딸아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엄마 아빠 말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예입니다. 예. 어느 집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예요. 예. 네. 예를 들어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출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 요즘 2025년 한국의 모습이 어때요? 유아 아이들도 유괴를 하려고 하고 미성년자들도 범행의 목표물이 되는 그런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예쁜 딸아이가 가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것을 가만히 있을까요? 가출하면 언젠가 오겠지 하고 그냥 내비로 둘까요? 찾겠죠. 어디 갔나. 얘가 잘못하면 나 닮아서 얼굴이 예뻐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얘가 지금 나가가지고 봉변은 당하지 않을까, 어쩔까? 노심초사해서 잠이나 오겠습니까? 못 자죠. 정말로 자식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다 그 마음을 알 겁니다. 나가죠. 얘가 친구랑 있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결국에는 잡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이 싫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자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그 딸의 머리를 밀었다고 봅시다. 바리깡 가지고 와. 쫙 밀어서 삭발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2025년, 이게 1950년대 얘기도 아니고 지금 2025년대 어떻게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딸이 홀홀 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는 삭발이 아니라 삭발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이 또 이 말을 거부하고 가출했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삭발이건 뭐건 그보다 더한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인권을 착취하는 인정머리 없는 권력자입니까? 자녀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정말 자녀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녀 한 명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삭발한 게 저주이고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삭발이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도망가는 자를 쫓아오는 사랑. 여러분, 지금 큰 물고기를 주신, 큰 폭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을 주시고 죽음의 그 위기까지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공궁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만 하고자 하는 나를 건지시고자 하는 축복의 장치이고 은혜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멀리 숨는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매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딸의 아버지가 되시고,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넣은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다가온 도망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붙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9월 동안 우리 1층에 유미 작가님의 그 요나서 시리즈의 개인전이 이렇게 계속 걸려 있을 겁니다. 이제 많은 그림들 보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이 3주 동안 더 크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아마 저 떨어지는 사람이 요나겠죠. 그리고 저 요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큰 물고기. 근데 제가 저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보니 한 가지 특별하고도 은혜가 되는 것은 저 물고기의 표정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짐승 같은 표정이 아니라 되게 온화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그림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을 때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잡아먹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과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물고기가 즉 우리의 삶에 다가온 죽음에 이르는 고난일 텐데 그 고난이 왜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장면, 다음 작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그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물고기가 나를, 내 인생을 다 난파시킨 고난이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향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원망스러워 보이는 고통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의 은혜로 해석되어지는지를 보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갔을 때 사흘 밤낮을 지내며 그의 고백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바뀌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싫어요, 도망갈래요 이러는 자가 나는 뱃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떠나 스페인으로 가면, 다시스로 가면 내 삶이 멋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생명이지, 어떻게 니느웨 가서 돌 맞아 죽을 일을 하라는 게 생명입니까? 내가 스페인 가면 하나님 말씀 없이 잘 살고 잘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었네요. 비록 요나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지만 이 죽음의 연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멀리 떠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네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집 나간 딸아이가 어떻게든 돌아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생명이 보호되는 것처럼 네가 내 말씀의 구속력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밤낮으로 있었던 그 사흘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은 그 사흘과 동일한 것이다. 십자가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요나의 큰 물고기가 사람을 죽인 저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신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잡아먹은 큰 물고기와 같은 일을 닥치면 하나님 내 인생 왜 저주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 왜 이런 고통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 원망하기에 바빠요.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너를 살렸다.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음이 너를 다시 부활하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망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인 거죠.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일주일 예배 드리고 또 세상으로 도망가 하나님 말씀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배 밑창으로 숨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좋소이다 좋소이다.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건 너무 싫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말씀만 주세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엔 난 피할래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또다시 붙드셔서 이 자리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도망자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받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자꾸만 도망가고 얼굴을 피하여 숨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천지를 개벽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혀 이 큰 고래와 같은 자리에서 내 고백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 다시스로 나아가는 것이 삶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서 여호와를 감사로 제사하는 것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내 삶과 죽음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생명의 권한은 우리 주 여호와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도망갔는데 또 봐주시는 사랑, 수없이 도망갔는데 정죄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서 끌고 오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누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도망가는 놈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자를 건지시려고 끝까지 쫓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하기보다는, 그 얼굴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에 구속력 하는 게 은혜구나. 내가 도망가면은 잘 살고 조금 편하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구원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력, 말씀의 구속력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일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죽을 자리에서 그 고래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 끝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광고 나왔지만 목장별로 전도하는 3분 브릿지 전도가 9월 20일경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니느웨로 가라. 동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니 빨리 예수님 믿고 돌아와라. 니느웨로 가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장별로, 주차별로 나오겠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주차에는 우리 목장이네? 좀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이때는 바쁘다고 하고 안 나와야 되겠다.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도망하였더라.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비가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밀렸네? 그 다음 주에도 바쁘다고 해야지. 자꾸만 도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은혜라는 것, 요나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제는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받은 게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축복이구나, 이 죽을 자리에서 건지신 은혜가 날마다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셔서 얼마나 많이 배 밑창에 숨었어요. 근데 또 부르셔서 그분의 잔을 먹이심은, 그분이 피 흘리심의 그 피값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도망가는 나를 또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고요. 그 사랑이 보여지면 이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자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에 요나의 고백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구원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 죽은 자리에, 그 수월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그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 예배자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